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봉독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힘있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사랑은 언제나 찬양을 했잖아요.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요약한 게 그 복음성가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나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이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 정욕, 이것을 빨리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입는 거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면 뭘까요?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된다. 거룩이란 게 두 가지가 있다. 소극적 거룩이 있고 적극적 거룩이 있는데, 소극적 거룩은 옛 옷을 벗어버리는 거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고, 적극적 거룩은 새 사람을 입는 거고, 새 사람을 입는 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고, 그죠? 뭐 욕심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고, 누가 잘못을 하더라도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나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은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 신분은 상전도 없고 하인도 없다. 모두가 동등하다. 그러면은 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적이지만은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동등하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려다가 못했었죠. 종에 대해서도 못했고 그러는데 22절 보면은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점이 뭔가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가? 종들이 상전들에게 하는데, 사람에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잘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좋은 말하고 아첨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나한테 시켰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일까지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듯이 한다면은 신약에 계속 나오는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처럼 그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돌아서서는 안 하거나 미루거나 불만 불평을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얼굴로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그 말은 뭔가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종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상전들도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여기가 아닌가 보네. 4장 1절 보면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최고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위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군가의 종이다. 그래서 종이라는 입장에서는 똑같다. 그래서 상전으로서 목에다 힘을 줘서는 안 된다. 특히 강조한 게 뭔가요? 의와 공평.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보면은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울과 다윗이죠. 그죠? 사울이 다윗을 처음에는 이뻐했다가 나중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여기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민심을 얻었는데 다윗이 앞으로 뭘 원할 건가?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자기의 경쟁자를 여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요,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사회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아랫사람이, 자기 부하가 자기보다 뛰어난 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손에 쥐고 내가 쥐락펴락해야지 능력 있는 부하. 그런데 나보다 뛰어나면 내가 쥐락펴락 못하니까 내 부하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라내든가 좌천시키든가 이런 길을 갑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능력이 특출나다고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윗사람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는 게 뭘 보나요? 우리 애들이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좋은 학교를 갈 것인가? 여기에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스카이 대학 가는 걸 목표로 삼기도 하고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요해요. 특히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누군가 여기에 따라서 애가 크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학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직접 막닥뜨리는 선생님이 중요하고요.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행여나 선생님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시기심을 느낀다면은 걔 인생이 망쳐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애들 선생님들이 어떻게 여기나요? 건방지네. 사사건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토를 달고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는데 이래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사건건 그런다면 그 애가 이쁨을 못 받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좀 당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사울하고 다윗의 관계, 다윗도 거기서 이제 자유롭지를 못하거든요. 다윗은 어떤 걸 했나요?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고요. 우리아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죽입니다. 편지를 줘서 보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정말로 정말로 음험하고 치사하고 비겁해요. 우리아를 죽이는데 편지를 줍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요? 우리아를 죽여라. 자기 사형 명령서를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결국은 제일 앞에 적군한테 내세워가지고 화살바지를 만들어서 죽게 만들죠. 그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부하를 품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죽인 거죠. 대부분의 상전들이 부하를, 종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대조적으로 좋은 상전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아마 8장일 것 같은데 8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8장일 것 같은 백부장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 8장일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나요? 오시지 마세요. 나도 나보다 높은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명령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하인을 낫게 하겠다 하시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좋은 주인도 있습니다. 상전도 있습니다. 부하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부하가 좋은 부하일까요? 전에 우리 여목사님 설교 중에 시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죠? 시바 무비보셋의 청지기 시바가 어떻게 했나요?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제사를 위탁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 어떻게 하나요? 시바가 음식물을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친 다윗과 부하들을 접대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물었습니다. 무비보셋 어디 있니? 뭐라고 그러나요?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고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무비보셋 재산을 너한테 모두 주마. 시바가 무비보셋 재산을 몽땅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 자리에 누가 나왔나요? 무비보셋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꾀죄죄하게 나왔습니다. 다윗이 물었죠. 그리고 무비보셋 대답을 듣고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반하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그죠? 다윗 마음에 쏙 든 시바, 이 사람이 참된 종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어떻게 참된 신하가 아니고 나쁜 신하로 찍힌 거죠. 무비보셋이 진짜 나쁜 부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눈앞에서 아첨하고 좋은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참 마음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야 된다. 2020년도에 오슬람 임플란트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자금 담당 팀장이 회사 돈 몽땅 2215억 원 이걸 횡령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5살. 지금 45살 되신 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2215억 원. 그래서 30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금 담당이면은 회사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몽땅 맡겼더니
회사 돈을 몽땅 먹었습니다. 결국은 얼마 전에 오슬람 임플란트가 그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완전 뚫딱 망한 거죠. 한 사람으로 해서, 부하 한 사람으로 해서. 어떤 부하, 어떤 상전, 여기에 따라서 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요. 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종과 상전 다음에 나오는 게 외인들에 있어서 나옵니다. 외인이라는 건 우리 공동체 밖의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인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바울이 어떤 걸 말하죠? 4장 2절에서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를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 말이 뭔가요? 항상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어떤 게 생각을 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그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덧붙이죠.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잡혀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왜? 그러지 않으면은 유혹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앉아서 시간만 보내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잡생각이 틈탄다면은 기도의 많은 부분이 내 생각으로 채워진다면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채우는 기도는 어쩌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을 읊조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뭔가요? 감사. 감사하라. 그리고 3절을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전도할 것인데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달라. 골로새 교회는 초신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초신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를 누가 한다? 사역자가 하나요? 아니면은 장로나 권사들이 기도를 하나요? 초신자도 기도를 하고 초신자에게도 기도 요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요, 특히 우리 애들한테 어떤 걸 하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특별히 뭘 해달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아직은 제가 그 나이가 안 됐어.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저걸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아무리 어린 애라도 요청을 하고 책임감을 부여를 하면은 다 해 나갑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설프죠. 실수도 하고 어설프지만은 결국은 책임감 느끼는 순간 그걸 해결을 합니다. 얘한테 심부름 시키는데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뒤따라가잖아요. 못 믿어서. 근데 그 하나를 성취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얘가 더 큰 심부름,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가 할 일을 없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 갖도록 지 일은 지가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부모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요, 애들이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바울이 초신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란 건 뭔가요?
일방적인 게 아니란 이야기죠.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를 하는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외인들은 조금 다르죠. 외인들은 공동체 바뀝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바울이 특별히 외인이라고 그랬던 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외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외인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은 어떤 대상인가? 전도할 대상이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아까 박혜경 집사님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기회다. 그때가 기회다. 그거 놓치면 후회한다. 제가 2번 그런 기회 놓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예수님이 진짜로 신이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왜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그때 예수님 못 박았던 사람들 거기 구경하던 사람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이라면은 왜 무력하게 돌아가셨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게 논란시키면은 사이가 벌어질까봐 다음에 조용히 이야기해야지. 그랬는데 이제 가셨죠. 또 한 분은 이제 저보다 대선배신데 지금 100살 가까이 되시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심심하면은 저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불교 신자예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협정을 했어요. 종교에 대한 건 말하지 말자. 이야기 꺼내면 서로 얼굴이 벌개져갖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서울 떠나오면서 그때 그 선배님하고 이야기를 더 나눴어야 되는데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먹었을 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안 그러면은 후회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를 하는데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인가요? 바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생각이 났다. 바로 전하셔야 됩니다. 이건 미적거리고 아니면 점도 좋은 때 이렇게 하면은 없어집니다. 그 기회가. 생각날 때 만났을 때 바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6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전할 말을 일러주실 거다. 근데 이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거 그냥 간단히 받아들였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걸 고민하면 안 되고요. 내가 전도하겠다 그러면은 하시면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동역자들이 쭉 나와요. 동역자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하지는 못하고요. 특별히 3사람 정도. 오네시모는 우리가 알잖아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쳤다가 바울에게 회심한 다음에 다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잖아요. 그게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이 지금 어디가 있다? 골로새 교회의 주축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 이야기는 그래서 골로새에 안 나와요. 빌레몬서가 따로 있으니까. 오네시모는 누군가요? 아주 못돼 먹은 노예였는데 회심한 다음에 신실한 종이 됐잖아요.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보면은 두기고라든가 이런 사람 좀 유명한 사람이니까 10절 보면은 아리스다고가 나와요. 아리스다고. 성경이 잘 안 나오는 이름인데 근데 보면은 곳곳에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은 아리스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은장색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그때 보면은 바울은 피신하고 누가 대신 잡혀 들어가나요? 아리스다고가 대신 군중들에게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희생하는 아리스다고. 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금할 때 같이 동행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두기고도 물론 동행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 헌금을 돈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지금처럼 간단하게 수표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요. 진짜 돈 가지고 어떻게 1000km, 몇백 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모든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과 동행한 사람. 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 배를 타고 가는 사람 중에 아리스타고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로마 감옥에 함께 갇혀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바울과 함께 동역한 아리스타고. 신실한 종이잖아요.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는 누군가요? 아주 신실한 종이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그 말이 뭔가요? 그냥 간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세상의 부귀영화로 다시 돌아간 사람 데마. 데마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간 가룟 유다. 데마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제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어떤 위치인가? 나는 어떤 위치인가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나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스승이고 그러면은 제자된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신실한 게 중요하다. 그죠?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듯이 선생된 자들은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데마처럼 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피차 복종함으로 주님께 하듯 가르쳐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쳤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6장 보면은 6장 65, 66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왜? 65절 보면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나라 갈 사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떠난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예수님이 이제 67절 보면은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된 신분에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선생을 추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제자들은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제자들을 끝까지 감싸 안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자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제자가 누구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납해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 매로 다스려야 된다. 무조건 오냐오냐 있어는 안 된다. 잠언 말씀 하나 더 보면요. 잠언 30장 7절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눈을 독수리가 쪼아먹고 그리고 까마귀가 먹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의 눈을 독수리가 쪼고 까마귀가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나 자식들을 오냐오냐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건 제자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고 결국은 눈을 독수리가 쪼아먹고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가 쪼는 그런 형편에 속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에서 이제 바울이 총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다? 주님께 하듯이 행하라. 인간관계에서 주님께 하듯이 행하라. 거기에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용서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여러분들은 용서하시나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랑의 완성이 용서인데 정말로 용서하시나요? 정말로. 특히 내 배우자 용서하시나요? 근데 그 내 배우자 잘못은 용서가 잘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부부가 있었는데 어떤 부부였냐면은 사업하는 둘 다 이제 사업하는 그런 부부였는데 10년 동안 사는데 4년째부터 남과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혼은 하지 않고 그걸 알아봤더니 그랬다.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어디로 출장을 가겠다 이야기로 출장을 갔는데 친구가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호텔 들어가는 어떤 젊은 여자하고 들어가는 남편이 들어가는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정면 사진이 아니고 물론 이제 측면 사진을 보내오고 누가 봐도 남편이야. 근데 여자가 그걸 추궁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대신에 입을 닫고. 그런데 남자 쪽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남자가 목격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 호텔 커피숍에서 어떤 젊은 남자 손을 잡고 있는 걸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달 카드 명세서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왜 그랬냐면은 커피숍 이렇게 계산하는 카드로 계산하는 걸 남편이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커피숍 카드 그 영수증뿐만이 아니라 호텔 영수증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남편을 불신하고 남편도 아내를 불신하고 이런 상황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지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서로가 오해였다는 게 이제 밝혀집니다. 아내에게 사진을 보낸 그 사진이 찍힌 건 아주 닮은 남자. 왜 그랬냐면 그 날짜에 남편이 거기 있지를 않았어요. 일이 좀 빗나가갖고 거기 있지 않았던 게 이제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여자가 젊은 남자 만난 건 이 여자가 학생들 후원하는데 그 얘가 자라가지고 결혼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커플을 위해서 호텔 숙박비를 대신 내준 거였어요. 그게 이제 증명이 됐거든요. 자, 서로가 오해를 했는데 몇 년간 쌓인 그 앙금이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신뢰하지 못하면요, 설사 오해가 풀렸더라도 그 앙금이 없어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선 해야 되는 게 뭔가? 신뢰를 해야 된다. 부부 간에 신뢰가 필요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뢰가 필요하고, 그리고 상정과 종사에도 신뢰가 필요하다. 오늘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근간이 뭐다?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를 일으킨 게 뭐다? 서로 간의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신뢰를 여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러다 만나면은 10년 지기처럼 마음이 통합니다. 중요한 게 뭐다? 신뢰입니다.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